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그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갈대되었더니 저는 여기서 하되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밤과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 그랬으나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공장에 퍼뜨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셨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소경이 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앉기 전까지 곁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앉으심에 앉다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서 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와서 고침을 받았던 것 같고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명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경이다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몸에도 있고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중적 집회에 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시켜 없었던 거죠. 물론 제사장은 들어갔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후회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후회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중 앞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거나 아니면 그냥 숨어 살거나 그랬던 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의 풍미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지르고 울었다. 이렇게 이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들은 그들이 대중 앞에 나서서 이런 주목받는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돌로 침을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주목을 받는 행위들을 그들은 아주 극도로 자제해요. 그랬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 되었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기소침했는지를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맹인이 소리 지르고 울며 갈새듯 벗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사회적 풍렴 아래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울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애정을 모두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우리는 따른다라는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좀 잠깐 생각해보고 지나가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때 진짜 애정을 가지고 아니면 전심전력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 신앙이 말이죠. 어떤 면으로는 종교적으로 치우쳐버리고 어떤 경우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정말 내가 주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울며 소리 지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쫓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따르는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변에 많은 뜻밖과 또 우리의 분주함과 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과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확고한 신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총과 눈초리를 줬겠습니까? 저주받은 인간들. 뭘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뭘 그렇게 온전히 따라가는지 착자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눈초리들을 이 사람들이 안 받았겠어요. 아니, 조용히 좀 하라고.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소리를 지르고, 보이면, 소리를 크게 내니까, 제자들이, 주님 좀, 제발 좀 시끄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소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과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을 보게 주님이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주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이 좀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마치 즐기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두 소경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 태도,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하나의 자세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이렇게 오래 질질 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에 많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는 믿음의 태도가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식을 행함으로써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지만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자기를 포기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울며 따라가는 이 상황들을 주님은 즐기신 것은 아니고 실상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확고한 신념과 신앙이 있는 들을 아마도 검증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죠? 검증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실상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님은 이 부분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주님이 즐기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빨리 풀어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모든 어떤 고통과 아픔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주는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과 내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정렬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구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제사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내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면에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해가지고 여기에 작정 기도도 하고 공식 기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작정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짐하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분주한 일 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때로는 내가 어떤 부분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마음을 정렬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고쳐주기를 원하고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부분이 정렬되기 전까지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그 어떤 집에 들어가기까지 또는 앉기까지 주님께서 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들을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책임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레위인들이 그에게 나오고, 여기에는 제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원래는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 앉으시면 소경이 주님께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마음을 상징합니다. 로버트 멍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은 주님의 집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상태 안에서 진리로 활착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나 신앙이 좋아. 주님 말씀 듣고 참 기뻐. 난 신앙대로 살 거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결심도 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애정으로 활착되기 전까지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감격도 하고 감동도 받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쁜 일로, 분주한 일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저도 가끔 갖습니다만은,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사람들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냥 분주한 삶 가운데, 바쁜 삶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일정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진리가 안착된다. 주님이 앉으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정체를 차지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았어,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을 끌고 가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애정 가운데 활착되기까지 견고하게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이 수경이 그치지 않는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님의 원리인데 이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억지로 어떤 부분들을 이루려고 하는 꿈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전기론이, 금식기론이, 아니면 작정,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애정 안에 활착되기 전까지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활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가 됐어요. 신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르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도는 죽은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애정 가운데 활착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발에 이르게 될 때까지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함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함 가운데. 쉽게 말하자면 내 나이에 또는 내 신앙에 맞는 삶을 이루어간다. 진리를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헬라적 그 신앙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가 지성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과 발에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여줘야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인가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세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들을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왼편에는 영수, 오른편에는 양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영수와 양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신학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잘 다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나를 돌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숨겨서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아버지 그들에게 참여할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한 자에게 한 것으로 그렇게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고통당할 때 헤아려 주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자나 약한 자에게 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는 의미를 말이죠. 주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약자와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태도가 우리에게 훨씬 성탄의 의미를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사실 분주함 때문에 바쁜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손과 발을 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28, 29절에 주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늘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누르셨을까요? 이분의 확고한 이유는 흔들림이 있지 않음을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물론 소경의 위치나 소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절박한 일이다.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확고한 신앙, 절박한 신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근데 주님이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의심하는 자는 주님의 역사를 크게 할 수 없다. 마치 바닷물에 이동하는 자와 같이 흔들리는 자들은 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가 하니 그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주심을 확고하게 믿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힘든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이 온전하게 주님께 서가야 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대로 내라. 그 말씀.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 주님으로부터 오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환경에 좌우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앞에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할 때, 또 준비가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을 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30절, 31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시며,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들은 좀 더 널리 퍼뜨리고,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퍼뜨렸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주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광고의 효과에 노이즈먼트, 어떤 노이즈업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의 혼인잔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 가라 내가 물을 뚜루뚜루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떠온 공들만 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기적과 이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치유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 기적적인 일, 이적적인 일에 훨씬 마음이 많이 빼앗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나도 가서 기적 받고 싶다. 나도 가서 고침 받고 싶다.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결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을 것이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주님을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반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극대로. 우리가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예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적으로 보고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아. 복음이라 함은 우리의 신념과 신앙의 확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라 함은 내 삶의 변화와 내 내면의 변화가 확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기적적인 하나님으로, 이적적인 하나님으로, 그리고 표적적인 하나님으로만 본다면 복음은 심히 왜곡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삶의 안녕과 평안이라고 한다면 그런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준비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 오늘 이 표정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이 주는 메시지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된 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진리를 따라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라.